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 지역을 떠나자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600여 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완전히 숨는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꽤나 큰 무리가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보다 사울의 권세는 훨씬 더 강하고 그의 군대 또한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의 악한 의지가 너무나도 강해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며 매일 밤 매일매일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15절에 다윗은 광야의 요새를 지나 십광야 수풀에 머물렀다 합니다. 그나마 이제 피할 수 있는 정말 들 야산에 선택하여서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놀라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사울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그가 믿고 있는 이 진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운명이 사울 왕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능력과 형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은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국에는 다윗이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자신도 다윗의 다음이 된다, 즉 2인자 또는 다윗의 신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낮추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부정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믿는 진실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이 퍼져나가고 흘러나가서 다윗의 마음을 믿음으로 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뜻을 함께할 동역자, 공동체,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더 올라서려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고 경쟁하고 잡아먹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이 설령 나의 소망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뜻을 향하여 밀어주고 또 당겨주는 그러한 동역자,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이유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로 10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 10광야 숲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내려오소서 다윗을 왕의 손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백성된 의무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잡으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이 계산을 마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싸움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든지 인지하지 못하였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을 해치려는 악한 죄가 되었습니다. 이 10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사울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으며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85명을 몰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신성모독이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율법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분명 사울 자신도 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러한 죄악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인터넷에 글들을 올리는데 하나님, 선교, 중보기도 이러한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실상은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 뉴스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악한 의도의 글이나 말들을 무작위로 퍼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단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말들 속에 담긴 의중이, 그 의도가, 그 뜻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들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며 분별해내야 합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며 이제서야 다윗을 잡겠노라며 병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점점 이제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의 숫자도, 지리적인 여건도, 심지어 그 지역의 사람들마저도 모두 사울의 편이어서 다윗이 곧 잡힐 것만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코앞에서 급히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구하시기 위하여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한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을 내 손으로 잡게 될 것이라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며 의스대던 사울과 이 10사람들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이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이 다윗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 54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그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빈말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54편의 마지막 7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다윗을 위해 역사하시고 또 다윗을 구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만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위기 속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믿음을 나눔으로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또 믿음을 더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굳건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함께 더불어 써내려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해 잡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바르게 세워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